이 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으로서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그 다음에 4장, 5장, 그 다음에 7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 7장을 삽입장으로 보는, 그래서 가볍게 취급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7장을 삽입장으로 보면서 가볍게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인, 나팔, 대접, 재앙의 재앙 시리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인, 나팔, 대접, 재앙 시리즈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오히려 삽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앙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확고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냥 단번에 심판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한 번 뭐 첫 번째 인기고 두 번째 인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은 재앙 시리즈가 중심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같이 이렇게 따라 해주시면서 호응도 해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자, 요한계시록 7장은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 7장입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어디 서리오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7장의 9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기한 문제의 해답은 복음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복음인데 10절에 보시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1절부터 8절에서는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9절부터 17절에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누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군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 집중하는 것,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먼저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먼저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이든지 막론하고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6장의 메시지도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고 이 수 가운데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구원 초청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 시리즈, 인, 나팔, 대접의 재앙 시리즈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이 14만 4천 명 혹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숫자에 들어오도록 참여하라고 하는 구원 초청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교회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 점이 10장, 11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4만 4천 명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입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자, 먼저 1절부터 8절을 보면 인침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1절 말씀입니다.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에 임할 심판의 큰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 말씀이 그 참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에서 같이요.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라고 불법한 자의 등장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막아야 하고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3절에 같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막아야 되고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같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렇다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12지파에 각각 12,000명이라고 규격화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신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있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4만 4천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상징. 자, 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그리고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다시 한번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과 여러분들이 연결해 보시면 그렇다면 그 인을 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10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라고 한 구원 얻은 보증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9장 6절에서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에스겔서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을 치는 역사는 어떠한 방도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7장까지 왔는데 7장까지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자, 인을 치는 역사는 어떠한 방도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자, 3절은 천사가 인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또 다른 곳에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은 데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성령님께서 인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을 치는 것은 아무에게나 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인을 칠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을 치는 것은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방도는 천사와 성령님과 교회의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천사들이 그 인을 치며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사역의 막중함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는 천사들이 와서 인을 치는 이 사역이 교회의 사역, 복음 증거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증거의 사역의 막중함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것이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신앙생활이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전체가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귀찮아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한 아주 충분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고 저렇고 자기의 어떤 많이 했는데 정말 그게 이유가 될까요? 한번 오늘 이 증거사역의 막중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입에서 목사님 제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누구의 집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냥 자기 일 하다가 힘든 일 생기고. 저한테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엄청 보내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건질 게 없어요. 제가 이건 기도할 게 아니에요. 기도할 내용이 아닌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증거사역의 막중함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좀 이렇게 불꽃 좀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잖아요. 우리 결혼한 사람도 있고 지금 결혼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결혼하신 겁니까?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결혼 자체입니까?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 자체예요? 아니죠. 이 결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면은 완전히 이 사명에다가 물을 찬물을 확 꼈더라고요.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다들 자기 문제로 다 오그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데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울해지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목사님을 딱 보면 귀한 일을 하시는 분 같이 이 기도 제목 이런 거 같이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길래 나는 내 인생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계속 그게 여러분 안 느껴질 것 같습니까? 느껴집니다. 네. 바꿔서 이 패턴을 다시 채널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 인을 치는 일은 천사가 인을 친다고 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은 성령님께서 인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 아무에게나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인을 치는 것인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 사역의 막중함을 깨달아야 되고 물론 10장, 11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라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좋을 수 없습니다. 피곤해서 조는 사람들도 좀 있긴 있지만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맞아. 말씀대로 살다가 온 사람들은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전에 들었던 말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또 들으니까 지루하고 무슨 저런 이렇게 하냐고.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분이 사명이 있어서 그 그룹에 무슨 책임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저는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저분 안 살았구나.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살지 않고 또 저러는구나. 들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열매를 맺을 건가를 생각하지 이런 걸 나한테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섭섭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동력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므로 인치는 기간, 그럼 인치는 이 인을 치는 기간, 천사와 성령님과 교회가 그 인을 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이 기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죠. 종말의 어느 한순간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2번이나 지금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 부분을 아주 못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주 마음판에 받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어느 한순간에 치는 것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신 복음 전파의 전기간 즉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까지에 걸쳐서 전기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건과 일들이 어떤 순간에 종말의 어느 한순간에 와라락 몰아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잘못된 것과 또 이 종말의 기간, 이 기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인치는 기간이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기간, 주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하실 때까지의 그 전 기간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둘로 딱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입맞은 이 14만 4천 명,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놨는데, 그럼 이 14만 4천 명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어떤 신천지가 말하는 어떤 특정한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로 보아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잡아두시고.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한정을 한다면,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다 24만 유대인이라고 한정을 한다면 14장에서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땅에서 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하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하고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을 어떻게 대하게 될지 난처하게 되고, 그래서 억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억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까? 자,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이에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바로 이 말씀이 14만 4천 명이 왜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죠.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14만 4천은. 그런데 굳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21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은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란 수는 12, 구약의 12지파, 구약교회와 12,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무한수, 그 수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1000을 다 곱한 숫자로서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14만 4천.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뒷부분에서는 9절부터 이 뒷부분에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앞부분에서는 12지파 곱하기 12,000명에서 14만 4천명 이렇게 계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무심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 3절과 나중에 26장 2절에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리하여서 그들로 군대를 편성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을 담당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는 하고 독려하신 주님은 7장에서는 그 군대의 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군대의 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란 12,00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12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숫자는 상징적인 것입니다만 이 점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신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늘 모여있는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도 바로 이 12군단 중에 하나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중에 한 전사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전사라는 말을 천병이라는 말로 써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천병이 복음의 천병이 되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불리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조직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한 카운팅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자로서의 합당한 복음 전파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9절부터 14절은 그 옷을 씻어 희비한 자들인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모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였으니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서 나온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구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누가 푼 터키, 또 모라타니, 오늘 장관 형제가 한 달간 1년간 가는 있습니다. 북한 땅 당연히 있죠. 자,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구속사의 맥락으로 볼 때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누가 물어보면 이 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고 왜 선교하려고 해? 왜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는 말씀을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자, 인류의 시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인류의 수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공로, 무슨 자격으로 감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분명히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어떻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단 말입니까? 자,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말씀이기에 심도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장면은 6장 마지막 절에서 기억나시죠? 15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장면과 대조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6장 마지막에서는 절규하고 있는데 7장 9절에서는 큰 무리들이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 장로 중에 하나가 13절에 보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즉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들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결국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 보좌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에 그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여기서 딱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옷을 희게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결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또 해석할 때 이 부분을 또 성결과 성화로 또 끌고 가가지고 또 다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결로 만약에 이것이 이 흰옷을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어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았지만 받은 후에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바로 성결이라고 한다면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얼마큼 깨끗해야 됩니까? 누가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에 성화를 이루어야 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 성화야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흰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화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죠? 칭. 중생과 칭. 그 인을 침으로써의 중생, 그 다음에 그 옷을 씻음으로써의 그 칭.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유명하죠? 중요하죠? 암송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암송하셔야 되는데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네. 그렇지만 뭐 좀 그래도 어떻게 저떻게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요새 새 친구들 하시 됩니다. 의롭지도 못한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성경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베드로는 3장 18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제가 여기다 표시를 좀 해뒀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도 보십시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핵심을 파악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자는 의로운 자라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보기에 말입니까? 누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의로운 자입니까? 그의 앞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성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절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빛 앞에 서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까도 제가 소개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기절도 로마서 3장 20절과 함께 암송해야 될 기절인데요. 같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성화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여도 성화의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칭의입니다.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권능은 칭의에 있지 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입문이고 그 후에는 성화로 달성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아닌 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닌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언제 그렇게도 중요하냐고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언제 그렇게도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언제입니까? 진노의 날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노의 날에 결정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인 칭의는 진노의 날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진노와 결부되지 않는 칭의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칭의를 안 받아도 진노 안 받는다면 모토로 칭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점검해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끊어지지 않는 5개의 황금고리가 나오죠. 예.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여기에 이 5개의 황금고리, 이거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성화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성화의 고리가 없어요. 물론 영화의 시작이 성화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여기 그 고리에 보면 성화의 고리가 없습니다. 지금 성화를 부정하거나 하찮게 취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칭의 속에 포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어디에서부터 근거되는지 아십니까? 칭의에 근거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거기가 출발 지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뭐 그건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그냥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칭찬을 듣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화를 열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여러분들 좀 그 SNS 상에 좀 친구들 많이 만드시고요. 거꾸로 요즘 뭐 반대로도 제가 권하고 싶어요. SNS를 끊고 좀 이렇게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면 사십시오 이렇게도 말하고 싶은데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많은 친구들을 가져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또 충현 형제랑 우리 기쁨 집사님 열심히 이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올려주는데 열심히 이런 것들 보급을 좀 하십시오. 예. 이것까지 다 나가게 돼서 좀 민망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성화는 칭의 속에 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아는 사람은 거룩을, 성화를 열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드리려고 하는 점은 구원의 그 서정 중에 성화의 고리가 독립적으로 있다면 모든 사람은 아마 성화의 고리에서 끊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고 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성화의 고리가 거기에 꼭 있어서 그 과정 중에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다 거기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에 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하 감방에 갇혀서 다시 말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로마서 7장 24절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그런데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이셨음이로다 라고 시편 107편 16절에 그런 갇혀있는 가운데 그런 체험 가운데 있다가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자라면 누구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겠죠. 네, 그죠? 우리 가끔 그 축구장에 가보면 그 자매들이 말이에요. 자매들이 뭐 FC 서울 그래가지고 막 얼굴에도 막 붙이고 막 열심히 응원하는 걸 봅니다. 제가 한 번은 아주 오래전에 운동장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자매들이 원래 축구를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룰은 잘 아시냐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때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화는요,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먼저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무슨 얘기 하냐고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기도 응답 받고서는 자기가 얼마나 잘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에 대한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그걸 간증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간증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호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직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뿐이며,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스럽기에 이를 힘있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칭의 안에, 그 칭의로 인해서 무엇이 동기가 된다고요? 거룩에 대한 동기가. 창세기 27장 27절에 이삭이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화를 옷의 향취에 비한다면 칭의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준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취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벌거벗은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칭의의 절대성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송사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데 4절에 보면,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대제사장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스가랴 3장 8절 9절에 내 종 싹을 나게 하셔서, 그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심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는 같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71편 15절 16절에서 같이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10절에서 요한계시록 7절 10절에서 같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10절 말씀은 앞부분에 1절부터 8절에 14만 4천 명과 뒷부분에 나오는 9절부터 17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별개의 무리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이 바로 이 14만 4천과 이 무리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앞부분에 즉 중생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뒷부분 즉 칭의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앞부분에 14만 4천 명은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를,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뜻하는 인침과 계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이미 큰 환난, 즉 전투를 통과하여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천상의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침이 아니라 흰옷이 계수할 필요가 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의롭다고 여겨주신 뿐이며 환난 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란 인치심으로 구별하심을 받은 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것과, 아멘, 지금 크고 작은 시련과 문제들의 직면에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노라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류과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에 끼어있는 자신의 모습, 이 두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은 정말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말씀하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15절에서 합니다. 자, 7장에는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9절 15절에 나오는데요.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자, 이 말씀이 바로 앞절에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와 결부되어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만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들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자 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가 좋은 겁니까?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아유, 또 섬겨요.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것,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보좌 앞에 세워주셔서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15절.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크고 복스러운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을 치신 때가 있었죠. 그것은 짐승의 피로 세운 첫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세운 새 언약궤입니다. 이제 또 장막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이것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천당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16절. 그 다음에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먼 훗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천상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위로 중에 이것과 비할 만한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최고의 위로입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마는 이처럼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이 7장을 삽입장으로 여긴다면 복음을 옆으로 밀어 제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보좌와 어린 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완성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도리어 심판 시리즈가 삽입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고 나팔, 대접으로 상징되는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자, 프린트 보지 마시고 왜 그러는 겁니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들도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국률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정말 긴급하게 전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제기된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중생과 어린 양의 피, 칭의가 정답인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같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